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김유선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불가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먼저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인 승가, 스님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것을 삼보라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불교가 이렇게 번창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효선 아나운서는 삼보 중에 네. 어느 게 제일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삼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요. 예. 불, 법, 승. 사실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스님? 맞습니다. 네. 예. 부처님과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네. 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삼보라에서 불가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부처님의 진리가 계속 맥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에도 저희가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침 삼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또 가깝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도 이 경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불자들의 신행단체인 우리는 선우 토요정기법회가 열리던 날. 오늘의 법사는 30년째 초기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옮겨온 전재성 박사다.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빨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을 옮기는 작업은 불교사의 새로운 역사이자 하나의 커다란 불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초기 경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전재성 박사. 빨리 경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경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주 설득이 있고 아주 명확하게 아주 훌륭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사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함경으로 익숙한 니까야는 물론 빨리 사전, 티베트 사전, 대승불교 경전과 율장까지 지난 30년간 전재성 박사가 작업해온 경전만 해도 벌써 수십 가지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무려 10여 가지의 언어를 익혔다는데 지금은 그 쌍이따 니까야라고 제일 처음에 번역했던 것을 지금 개역 통합 개정판을 내기 위해서 검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국내 독보적인 초기 경전 역경가 전재성 박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전하고자 평생을 바치고 있는 그가 바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가 아닐까요?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빨리성전협회 회장이신 전재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빨리 성전협회 잘못 들으면 이 초발심자들이 잘못 들으면 도대체 뭘 빨리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빨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빨리 해주시지요. 빨리어는 인도 고대어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대에 예.
말하자면 오늘날 그 영어처럼 예. 사용하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예. 전역에서 사용하던 언어였는데 네. 그걸 이제 영어 같은 경우 링구아 프란차라 그래가지고 네. 세계적인 언어죠. 그 당시에. 네. 예. 네. 제가 전재성 박사님이 오늘 나오신다고 들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재성 박사님 앞에 늘 세계 최고, 또 전 세계, 국내 최초, 이런 말이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예, 예. 그동안 어떤 경전들을 번역해 오셨나요? 네. 제가 번역한 거는 이제 그 스리랑카, 네. 미얀마, 태국 이런 데 보관돼 있는 예. 말하자면 그쪽에 보관돼 있는 남방에 보관돼 있는 8만 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직설한 거, 네. 이 경전을 쭉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제 네. 거의 다 했는데 율장이 이제 한 3권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 빨리 대장경이 워낙은 이제 구전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생략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계 최초로 복원해서 이제 번역을 했죠. 예,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네. 붙었네요. 예, 예. 암경이라고 알고 있는 쌍육따니까야, 예. 그리고 맞지만 니까야, 그리고 안고 따라니까야, 니가 니까야. 어려워요, 예. 선생님. 저는 보고 읽어도 어렵습니다. 예.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타까니까야, 이 속하는 수타니파타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그리고 우다나 이디부티카 율장 등 초기 경전과 율장을 번역을 너무나 우리 전재성 박사님께서 잘해 오셨는데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나 방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쌍육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이게 외계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 부처님의 경전 이름인데 빨리어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이 어려운 용어들을 일일이 이렇게 불심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신 우리 전재성 박사님께 먼저 큰 박수를 드리시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데 도대체 니까야가 그러면 무슨 뜻이죠? 니까야라고 예. 하는 말은 뭐 말이 좀 인도 말이라서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네. 뭐 모음집이라는 말입니다. 예. 니까야. 그래서 예. 디가 니까야 그러면 긴 모음집, 쌍유따 니까야 그러면은 잘 정리된 모음집,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맞지마 니까야 그러면은 중간 크기의 본문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 니까야 같으면 큰 모음집이라는 뜻입니까? 마하 니까야는 없고요. 없습니까? 예. 디가 니까야. 큰 모음집은 디가, 긴 모음집. 디가 예. 니까야. 긴 설법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 예. 네, 총 4부의 니까야가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5부에서. 다섯 부가 네. 이제 다섯 부가 이제 5부니까야는 네. 조금 미완성이죠. 아직.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직설한 거는 5부니까야 5번째 니까야에서도 다 번역을 했습니다. 네. 법구경하고 이디부타카, 우다나, 여시어경 뭐 이런 건데 네. 나머지가 이제 자타카라든가 이런 부처님이 직설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들의 그 스토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천천히 번역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율장 3권이 더 번역을 하면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집대성이 다 되는 거죠. 네. 암경을 비롯해서 웬만한 경전은 이미 한역본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네. 굳이 원전을 보고 우리말로 따로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네. 불교 활동을 할 때 고아원에서 제가 이제 그 고아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네. 불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한문도 어려서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쉬운 용어로 네. 쉽게 번역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근데 한문 공부를 아무리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의미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인도 고대어도 하게 됐고 또 다른 나라 번역도 이제 어떻게 쉽게 됐나 이렇게 봐야 되니까 뭐 독일어도 하게 되고 영어도 하게 되고 뭐 힌디어 뭐 그래서 티베트까지도 공부하고 이제 이야. 산스크리트어 뭐 이런 여러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쉽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열애라고 하면 굉장히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베트 대장경을 보면 부처님을 열애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열애인데 티베트 대장경에 보면 대신색파라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 풀자면은 이렇게 오신 님.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네. 가신 님이라고 이제 서양에서 거기서 표현하는데 네.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오신 님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티베더라든가 이런 데서 뭐 독일어라든가 또는 뭐 불어라든가 영어 이런 여러 군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경종을 이제 쉽게 번역을 하는 거죠. 예. 열이라는 뜻이 한자로 그냥 번역하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진리에서 오신 님이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한데 또 이렇게 오신 님. 그러니까 더 알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죠. 예. 타타가타라고 하죠. 산스크리트로는. 예. 그냥 이렇게 원래는 가신님이에요. 왜냐면 올바른 길을 따라서 팔정도의 길을 따라서 잘 가신님이라는 예.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사람한테는 가신님이라는 게 조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역이 그렇죠.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가 있을까요? 잘못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뭐 티베트 대장경이나 저기 한문 대장경에도 잘못된 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대표적인 거가 하나가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거룩한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아라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한문 번역이라든가 티베트 번역에도 보면은 티베트 번역에는 자존바라고 되어 있고 네. 한문 대장경에는 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적을 죽이는 자다 이런 뜻인데 네. 그게 이제 번역이 원래 원인은 아라한이라는 말은 원래 그냥 가치가 있는 분, 네. 고귀한 분, 거룩한 분 이런 뜻인데 네. 그게 이제 이 인도에서부터 그걸 파자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서 해석을 하는. 근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인도부터 해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대로 번역이 돼가지고 네. 잘못된 번역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런 건 상당히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원학적인 공부를 해서 네.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너무 잘못된 번역이 많아요. 예. 요즘은 한문보다 영어로 된 경전이 네.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아예 당연하죠. 그죠? 영어나 독어로 외국어로 번역된 경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게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보다도 조금 이제 어렵고 잘못될 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독일 번역 같은 거 보면은 네. 중생을 뭐라 그랬냐면 다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네. 다자인이라는 말이면 철학적으로는 그게 현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현상학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읽다 보면은 이게 불경이 아니라 무슨 현상학 책을 읽는 것 같은 철학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오해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중으로 번역된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원의하고 제가 이제 빨리 해서 제가 번역한 경전하고 또 순수하게 영어 번역에서 뭐 담마바다를 번역했다든가 뭘 번역했다 비교해 보면 압니다. 네. 얼마나 그게 잘못 번역됐고 얼마나 난해한가. 예. 그래서 반드시 원전에 비교를 해서 예. 원전에 입각해가지고 예. 제대로 된 그 어원학적 의미라든가 네. 이런 걸 고찰을 해서 번역해야 됩니다. 네. 전재성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빨리 근본 불교를 이제 진정한 대성 불교라고 이렇게 하신 강의가 제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와닿고 결국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미끄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원래 안과 봄의 가르침입니다. 안과 봄. 네. 예, 아는 것과 아는 것과 보는 보는 것. 것.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길을 건너갈 때 네. 행길을 건너가는데 예. 만약에 국민학생이 아직까지 교통신호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지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빨간불에도 건너가다 사고 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국민학생이 보긴 봐요. 네. 빨간불이나 파란불인가 보긴 보지만은 네.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네. 파란불에는 가야 된다. 네. 예. 이것을 모른다면은 네. 빨간불에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과 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맹인이 네. 빨간불에 서는 걸 알고 네. 파란불에는 가는 걸 알지만은 네. 신호등 앞에 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또 건너가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네. 가르침을 쫙 설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가 암과 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박사님을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 초기 경전을 번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초기 경전만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그 초기 경전의 장점이라는 아까 얘기한 그런 암과 봄의 네.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네. 독일 같은 데서는 벌써 1910년도에 그게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르만 헤세. 아, 예, 예. 헤르만 헤세가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 불교 경전을 보게 돼요. 네. 마치마니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됐어요. 네. 중국에서, 독일에서.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불교를 소재로 해가지고 시타르타 쓰고 데미안도 쓰고 유리할유이라는 걸 써요. 유리할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유리할유이처럼 네. 맑으네요. 맑고 분명하고 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네. 네. 나중에 유리할유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게 노벨상을 받았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이제 대자대비, 32 법상을 갖고 계시고, 네. 불가의 사상이 대자대비고, 부처님은 정말 자비로서 네.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네. 전재성 박사님께서 초기 경전을 통해서 만나본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부처님은 제가 이제 경전을 원래 번역하게 된 동기가 독일에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페터 노야라는 분인데 예. 그분이 나무 밑에서 그냥 집 없이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네. 얼굴이 저처럼 약간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한 40, 50대일 때인데 보니까 너무 눈빛이 너무 무한대를 지향하고 있고 그 벽 안에 또 서양 사람 아니에요.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그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네. Du bist wie Jesus Christ 그랬어요. 무슨 뜻이지요? 네. 당신은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어로? 독일어로.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처님처럼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불경을 많이 소개를 해줬고 독일에는 이미 많은 책이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쉬운 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 한국에 돌아가면 꼭 이 빨리대장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네. 부처님은 그 한 번 보는 거 한 번 보면은 그냥 매료돼가지고 매료돼가지고 이제 그냥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는 네. 부처님을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출가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도는 오늘날처럼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시대였대요. 철기 문명이 도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강대국이 시장도 형성이 돼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유한 상업 국가였는데 네. 그때 모든 부유한 자제의 아들들이 전부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렇군요. 읽는 사람도 놀랄 정도인데 네. 그 번역하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니까야 하나를 끝내는데 몇 년씩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얼마나 이 번역 작업에 시간을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번역한 거는 한 20년, 30년 되는데, 네. 처음에는 한 10년간 책을 출판할 돈이 없어서 출판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좀 상당히 좀 지금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이제 겨우 조금 후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14, 15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책을 쭉, 저는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명절날 이런 데 없이 꾸준히 이제 번역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네. 쉬는 시간 없이. 하루에 한 6, 7시간 한다고 보면. 정신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빨리 대장경을 놓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난해하거나 좀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죠. 네.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는 뭐 일본이나 또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번역된 것들을 이제 대조하면서 네. 가능하면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 하다가 나중에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실수한 거를 발견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건 제가 이제 어려운 것들은 실수 안 했는데 좀 네. 쉬운 것들은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겠거니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의 입장에 서서. 입장에 서서 예. 제가 감히 부처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지금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언어를 아셔야 될 텐데 네. 아까 독일어를 유창하게 네.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자가 어려워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금 구사를 하시는데 저도 3개 국어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요, 네. 선생님? 네. 한국말, 네. 그다음에 영어, Thank you very much. 예. 그다음에 독어, 이히 리베 디히. 예, 그까지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예, 그렇게 세 가지.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저는 사실 말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독일어 하나뿐이 없고요. 예. 한국말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사전을 가지고 예. 책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예.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독일에서 제가 이제 힌디어하고 이제 저기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를 공부했고 네. 티베터도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네. 그리고 이제 4개 국어를 공부했죠. 예.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어 같은 것도 사전 가지고는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모든 언어는 제가 네. 이미 불경이 번역되어 있는 나라의 불교와 관련된 모든 언어는 제가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전재성 박사님한테는 번역이 곧 수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도를 잘하시는 스님은 기도 자체가 수행이고, 그렇죠. 참선을 잘하시는 스님은 참선 자체가 수행이고, 또 김효선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를 하시는 분 이 자체가 부처님의 법을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수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 그대로 녹아들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대승불교처럼 광대한 우주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원래 원형을 보면은 생활하는 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정확해요. 이를테면은 예.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다가 고통을 네. 많이 겪었는데 네.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뭔가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고, 예.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나중에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봤어요. 가난한 사람을 지나가면 어떤 생각을 해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답을 쉽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거는 어떤 도덕 교과서에 답이 없습니다. 네. 가난한 답이 사람이 없죠. 지나갈 때 예. 그냥 불쌍하다고 여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함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마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 정말 그게 서양 철학의 오랜 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윤리학이나 종교책을 봐도 그게 해답이 없어요. 네.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네. 정말 불쌍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내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냐. 예. 그거를 쌍일단니까에 나온다. 예. 제가 번역을 하다가 네.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네. 부처님 제자가 있다가 네.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네. 어떤 마음을 내야 됩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과거 오랜 세월을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네.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네.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유리알처럼 맑고 평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지나가도 네. 너무 뭐 호화찬란한 세단을 타고 부자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재성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도 한때 이렇게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아, 그게 맞는 겁니까? 정답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럴 때 저한테 박수 역시 한번 주세요. 승리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잘 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부자를 보면은 질투심이 생긴다. 열등감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네. 이거는 죄악입니다. 예. 미세한 죄악을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지나가고 네. 아무리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지나가도 네. 네.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마음이 맑아지고 평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가르침이 이 니카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 대승경전과 다르게 초기 경전은 부처님의 면모를 네. 좀 더 크게, 좀 더 다르게 느껴지는 그 것 초기 같습니다. 경전은 웨이 오브 라이프. 예. 웨이 오브 라이프예요. 네,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네, 예.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네. 삶의 지침서고 지침서. 철학이고 네. 그럽니다. 웨이 오브 라이프예요. 예. 그 안에 네. 계율이 다 들어있고 네. 부처님의 법이 네. 다 그렇죠.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던데 이제 스님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중선봉행 제왕막작이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네. 법을 상대방은 편법으로 하고 법을 피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이 바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거사님께서 이해를 잘 하셨던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전재성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그 길, 거기에 부처님의 모든 84,000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고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도 한때 어려웠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가지지 말고 나도 나도 한때 한때 잘 살았다. 네. 잘 살았다. 네. 당당함을 가지겠네요. 네. 왜냐면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의 삶도 있고 어제의 삶도 있고 내일의 삶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불행을 오늘 안에서만 찾을 수는 없어요. 네. 어제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그렇죠. 불쾌하다. 네. 어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생의 원인을 갖다가 이생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이생이라고 하는 게 오늘이라 그러면은 전생은 어제예요, 어제. 그렇죠. 그 내생은 미래고. 미래고.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해서 서양에서는. 네. 그래서 시간 공간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예. 시간 공간을 확장을 하면은 네. 오늘의 원인을 금생의 원인을 전생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한겁의 세월을 윤회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한 번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또 부자도 과거에는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반성해가지고 부지런히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고 네. 또 부자로 돼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가난해졌어. 복을 까먹게 되고. 까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윤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처지가 불행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네. 평정한 마음을 네. 가져서 올바른 네.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박사님.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초기 경전을 꼭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네. 건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네. 반복되는 정형구조라 그래요. 그걸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해관을 할 때 네. 이렇게 그 자해관의 자해 명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전 양이 많아지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니카야를 읽으시려면은 네. 이런 세미 클래식이나 아니면 팝송 같은 거를 즐기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네. 클래식 그 오케스트라 클래식 네. 오케스트라를 명상하는 기분으로. 왜 오케스트라를 듣는 기분으로 네. 오케스트라가 그래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다. 네. 그러면은 바바바바. 빠바바빠. 바바바바. 그게 이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단순히 주제곡이 빠바바빰이에요. 계속 반복하던데. 빠바바빰 반복하면서 변주가 되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네. 네.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네. 니카야 전체가 빠바바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습관이 되면은 네. 정말 오케스트라 감상하듯이 하면은 네.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전재성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금생에서 디지털 부처님, 불교TV BTN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내생, 또 내생이 아니라도 미래가 밝아질 기라고 법담 스님이 확신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인연으로 초기 경전을 한국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뛰어들게 되셨는데요. 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으셨다면서요? 예,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처음에 독일에 와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일간 신문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를 했는데 불교계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빨려가 뭐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이교 뭐 외도가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도 식으로. 생소한데 그 예, 당시에는 그 말할 당시에 필요가 그랬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20년 전에. 네. 그래서 다른 신문사라든가 심지어는 타종교에서 지원을 하겠다.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간을 그 번역 출판을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스리랑카 대학 교수로 이제 가서 간신히 이제 또 교수를 하니까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그래서 그때 가르쳐야 빨리어 되고. 사전을 내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내기는 거는 이제 도법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조금 이제 후원을 해준 거를 시작해가지고 책을 한 권씩 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을 출판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인지 네. 조금 책을 출판할 그 인쇄비라든가 이런 거 좀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힘듭니다. 네.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정말 이거는 우리의 경전이라는 건 불교도의 목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전재성 박사님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제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고 그다음에 책을 편찬하고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는 작업에서도 많은 이 금전적인 이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봉착되고 가로막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 전재성 박사님께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재성 박사님 니까야는 물론이고 빨리어 그리고 티베트 사전 대성불교 경전 그리고 최근에는 번역이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는 초기 불교 율정까지 다 완역을 하셨는데요. 완전히 번역을 하시던 뜻인데 경장과 달리 어떤 점을 이 부분에서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율장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그냥 허공에서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처럼 피와 몸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사실은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제자들이 1250명 예. 그리고 나중에 더 많아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썽을 피웠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말썽을 피운 거를 부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율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장보다는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생겨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예. 이것이 율장에 나와 있어요. 예. 네. 정말 시시콜콜한 문제 전부 다 부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책 네. 이런 거는 다 율장을 반드시 또 읽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죠. 그래서 율장 번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세 권이 더 남았습니다. 네. 내년에 출간을 해야 되죠. 네. 아마 그 율장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네. 네. 그 초기 경전을 통해서 박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불운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요? 글쎄요, 꼭 뭐 저는 이미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그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뭐 우리가 많은 자해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단은 이제 경전을 제가 쉽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경전을 한번 읽어보면은 네. 쉽게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면은 대충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수행을 해야 될 부처님 가르치면 그냥 가르치면 나서는 안 되고 네. 네. 매일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이를테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게 자해의 가르침인데 네. 네.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라. 네. 자해 그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네. 자애의 마음을 낸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일체 중생이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또 그 자아의 개념이고 네. 비라고 하는 거는 카루나라 그러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산책을 할 때 네. 1시간이라도 산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네. 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하면서 네. 걸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벌써 머리가 개운해지고 교환해주죠. 발이 힘이 들어가요. 예. 발이 힘이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또 괴로운 사람을 보면은 네. 그냥 불쌍히 여기는가 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거 훨씬 정확한 마음속으로 말이에요. 축원해주고.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고통에서 네. 벗어나기를. 네.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이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아주 네. 유리알처럼 맑게. 네. 그걸 알아셔야 됩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경전을 읽으면서 그런 개념들이 전부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항상 심사숙고하는 사유하고 숙고하고 명상하고 하는 이런 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네. 생활화돼야 돼요. 전재성 박사님께서 그 연구해 놓으신 율장을 꼭 공부를 해보고 싶고 읽어보고 네. 싶은 제가 충동이 드는 이유가요. 네. 한 집에 식구들이 보통 4명, 5명이지 않습니까? 한 집에 4명, 5명도 저끼리 자식들끼리 찢고 뻗고 이러고 당연하죠.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골치 네. 아파서 골치 이러고 아프죠.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한 회사에 직원이 10명, 50명, 100명 되는 예. 오너가 정말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법담선생 한번 볼기라고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 그죠? 아주 잘 되고 아주 부자면 지금 이 시간에 해외 놀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힘들고 피폐하니까 뭔가 답을 얻으러 오시는데 그렇죠. 그 안 되는 분들의 에너지를 잘 되는 이렇게 밝고 힘찬 에너지로 바꾸려면 저 역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율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네.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술술 좋습니다. 풀릴 겁니다. 예.
네. 21세기 코로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네. 우리 전재성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포교란? 포교란. 아, 예, 포교라는 거는 글쎄요. 물론 이제 포교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 브루나 존자는 거의 뭐 그 목숨을 걸고 네. 포교를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할 정도로 그 당대에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너무너무 귀중하고 아까운 거라서 네. 두 사람이 같이 가면서 전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아까운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면서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가야지 빨리 많이 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그 포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아무리 많이 사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별로 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잠재워줄 가르침, 네. 그걸 없애줄 가르침,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네. 그래서 그 포교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리고 또 제대로 번역된 네. 쉬운 네. 그런 경전을 보급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담마파다도 조그만 책자로 하나 냈는데 담마파다 정말 귀중한 윤리 역사상 가장 유리알처럼 맑은 가르침 담마파다. 예. 네. 전재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리알처럼 맑고 정직하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재성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인 유리알처럼 네. 맑고 투명하고 네. 순수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오로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해 오신 우리 전재성 박사님 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부처님의 향수가 느껴지고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네. 박사님의 노력으로 많은 불자님들과 특히 우리 초발 신자들이 불법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이 한국 빨리 성전협회 회장이신 정재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수지독송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보석도 자기가 갈고 닦아야 아주 훌륭한 명품 보석이 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